새로워졌죠? 오늘 우리 주말씀교회 좀 거창하긴 한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책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거, 좀 새로운 느낌이 찬양할 때부터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찬양대에 그동안에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 이제 아주 든든하고 완전한 우리 찬양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또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 찬양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찬양대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잘 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못하셨나 보네요. 좀 길었죠? 길었는데 참 여기에 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믿음 세 번이 나옵니다. 의인.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못 외우셨어도 계속 또 외우시고, 이 말씀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신 분이 보고하시고 암송하신 분 앞에 보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 평생을 두고 원칙과 자기 관리에 아주 철두철미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깨기 힘든 아주 단단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프랭클린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착각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성격이 유독 괴팍하거나 또한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자신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너무나도 잘 보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자신의 단점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상대방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하지 않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 확신은 정말 깨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처절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멸한 경건치 않음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유기의 형벌을 내리셨고, 그 결과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전부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여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명사의 전환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3인칭을 썼습니다. 그러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2인칭을 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24절 28절이 있는데 먼저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 그들, 바로 3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 바울은 온 인류를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2장의 이 2인칭 대명사 너는 누구인가요? 어떤 학자는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헬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지칭합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2장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바로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자잘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크게 해친 적도 없습니다.
나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고통받는 것은 히틀러가 문제이고 가다피 같은 독재자들 때문이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몇백 번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경건치 않음을 행하여 하나님께 유기의 형벌을 받아 몸과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2인칭 대명사인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는 뚜렷한 특징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남을 곧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고하게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자꾸만 가난해져야 하는데 이들은 늘 남의 허물을 먼저 봅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부르셨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습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남편이 문제이고 아내가 문제이고 주위에 누군가가 문제이지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아쉽게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그래도 마지막 게임 독일과의 경기에서 정말 가능성이 1%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 1%.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이게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강팀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팀을 기적적으로 이기고 뭐 인터넷 뭐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 선수들 중에 특별히 손흥민 선수는 원래 유명한 선수였고 골키퍼 조현우 선수라고 하루아침에 정말 스타가 됐어요.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선수가 KBS TV에서 인터뷰하는 그것을 잠깐 보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한 말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자기의 아내가 늘 자기에게 그렇게 힘을 줬다. 아내가 늘 좋은 말을 해주고 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늘 아내의 힘이 제일 컸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 말을 아직 못했는데 아내의 힘이 너무 컸다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내가 두 번째도 또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늘 자기를 최고라고, 항상 자기를 최고라고 아내가 인정해줬고 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이제 독일과의 싸움 그 바로 앞에서 아내가
자기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너무 강팀이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자기 아내가 당당하게 하라고, 당당하게,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골 하나라도 잘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하라고.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깐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얼마나 쏙 들어오는지. 다 서로가 남편이 문제라고, 아내가 문제라고 그러면 그 가정은 아예 부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문제만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도 그거 아닌가요?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라. 그러니 결국에는 문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경우는 없으신가? 이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견고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즐기지, 사실 그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운전하며 프리웨이를 달려보십시오. 자신보다 차를 더 빨리 보는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위험하게 저렇게 차를 빨리 몰면 어떡해? 반면에 자신보다 차를 느리고 답답하게 보는 사람은 아주 운전이 서투른 사람으로 업신여깁니다. 지나가면서 꼭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가죠. 1차선에서 저렇게 천천히 가면 어떡해? 욕을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감옥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황을 파악해보니 성폭행범 3명이 아동 성추행범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3명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하며 때렸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건드릴 수 있냐. 성폭행범 3명이 자기들은 뭘 잘했다, 아동 성추행범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아동 성추행범은 독방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섞어 놓았다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이 다른 죄수들한테 살해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면 의외로 선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자기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애써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나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견고한 착각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세 가지 도덕적 범주가 있습니다. 먼저 명백하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히틀러, 연쇄살인범. 반면에 명백하게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마더 테레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 범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이 중간 범주에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이 중간 범주의 사람들을 또 구분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나쁜 사람, 조금 더 선한 사람, 비교적 선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성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비교적 괜찮아.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신을 보통 기준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히 내리시기를 바라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말도 안 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공의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초반부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심판받는 무시무시한 법정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부, 권력이나 피부색 같은 것들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누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무도 정확히 나와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합리화하거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영생 아니면 진노의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논리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든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교적 선하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그 착각과 가면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편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율법을 알았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율법을 몰랐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자신의 양심이 곧 그에게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숨겨둔 모든 잘못까지 다 파헤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착각하며 살지 말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 나눠드린 페이퍼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비슷한 말씀이 바로 41절에 나옵니다. 뒤를 보시면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라.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자신은 교회에 다니는 데다가 그다지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것이 2인칭 대명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나?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의 반응은 바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침상이 다 적실 정도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